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요, 자식이 태어날 때 내 바빠 죽겠는데 자식 태어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잖아요. 우리 장성은 집사님 주신 신방가 제가 그렇습니다. 그 집에 설 났거든요. 내 채가 태어났는데 당신 남편이 안 그래도 애가 많은데 뭘 또 내 채까지 나왔냐고 내 채를 뭐 때려주고 말이지 기분 나빠하고 밥 먹을 때 인상 쓰고 하는 거 봤냐고 안 봤대.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만 합니다. 가끔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고 나가 죽으라고 욕을 할 때도 그 속마음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100% 축복을 합니다. 사람인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축복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만 하는 거죠. 축복만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 축복하시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학적으로 그 자녀들 다 천국 가겠죠. 근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처럼요, 명예도 뭐 능력도 권세도 다 이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제 이거 다 드리겠다 하고 그래 가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따라합시다.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봐야 이거 다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있지. 그걸 못 받아놓으니까 맨날 물 달라 밥 달라 뭐 달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본 사람은 이거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는 홀몸으로 이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짜친다 이게 지금.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불을 하나님 내리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불은 그게 축복의 불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불은 그게 재앙의 불이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 내리실 때요, 그 불은요 재앙의 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생명의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때 어떤 이는 응답받고 축복받는 불을 받고 어떤 이는 저주받고 재앙을 받는 불을 받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내리는 불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마지막 날 내려요. 마지막 날 내려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고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따라하십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 대신에 소망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막 내 앞에 일어나도 소망의 얘기를 해야 돼. 소망의 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웅덩이 구슬 하나 빠져가지고 못 나올 만한 웅덩이 생겼는데 내 빠져 죽겠다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광야 들어와서 광야가 어떻든지 그 광야가 모래바닥이든지 뭐 황토바닥이든지 자갈바닥이든지 상관없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갈밭이면 자갈밭으로 가고 뭐 풀밭이면 풀밭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딱 에돔을 만났는데요. 에돔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바로 질러 가면은 가나안이라 목적지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길 때문에 고작 따라합시다. 고작 길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고작 길 때문에 그 애굽에서의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고작 길 때문에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둘러가는 길이 있어요. 질러 못 가고 둘러가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째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째째한 신앙인들은요, 고작 고일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고일 때문에 주의 일 내팽개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들을 내한테 제물로 바치라 뭐 이래가지고 삐지면 내 이해하겠어. 우리 뭐 아브라함까지 가겠나? 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고작 조그만한 일들로 인해서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이러는 거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마음 상해요. 장로님 때문에 마음 상해요. 권사님 때문에 마음 상해요. 주로 새가족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고작 마음 상했다고 뭐 팽개치고 이러지 마세요. 네?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이 하나님에게 축복의 불을 받지 못하고 재앙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는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원망.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집안 식구들끼리도 마음이 상하는데 우리 남의 집 식구들끼리 예수 이름 앞에 모여가지고 주일 하면서 마음 상할 일이 적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했을 때에 원망하게 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매우 싫어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도록 물어 죽이는 불뱀을 하늘에서 내렸다고 해요. 그 당시 광야에 불뱀이 있어요. 불뱀이라고 있어요. 덩어리가 아주 빨갛게 생긴 독이 시뻘겋게 올라있는 불처럼 올라있는 뱀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광야에 있는 뱀이 아니고 어디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들이 막 다니면서 사람을 물자 사람들이 이제 열병이 올라갖고 막 독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길 잘 가는 사람한테 불뱀을 굳이 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알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이후의 인생길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인생이든지 산꼭대기로 가는 인생이든지 바닷길을 가는 인생이든지 석탄 굴 파는 막장에 들어가는 인생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데 마음이 그 자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무척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는 원망한다고 해서 불뱀이 내려서 물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불뱀에 물려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원망하는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들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지만 신령한 사람은 마음이 상하였을 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심리학, 죄송합니다.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부탁합니다.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 다 그 심리학 정신치료 받아야 돼. 이상하게 지가 공부한 게 다 맞다 그래. 그러면 새로운 심리학이 뭐하러 나옵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상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이 생겨나고, 그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입이 가만 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딱 있는 순간부터는요, 이 입이 제어가 안 돼. 내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술을 한 잔 먹었을 때는요, 참 인품이 좋아요. 우리 권순남 집사님 남편분, 우리 동장님, 그 어른도요, 술 한두 잔 이렇게 마실 때는요, 참 인품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인품이. 그런데요, 술을 좀 고주망태가 들어 마시면요, 막 인사불성이 되면요, 그 어디가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까지 이렇게 안내도 해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언젠가 사람을 지배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람다운 짓을 안 하고 술이 끄는 데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원망은 더 무섭습니다. 원망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그 원망이 100% 나를 끌고 가버리는데, 끌고 가는 그게 제일 빨리 끌려가는 게 입입니다. 입.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그 길 때문에, 따라합시다. 고작 길 때문에, 그 고작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이 생기니까 이 주둥아리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애굽에서 자기들 구원한 것까지 원망합니다. 세상에 400년 동안 거기서 갇혀 살던 그 사람들이 구원해 줬는데 그것까지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건져냈는데 가나안 땅 소망이 없으니 아예 그 언급도 안 해요.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요.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찮은 거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거래.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 그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즉시로 원망이 빨리 자리 잡습니다.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망이 자리를 못 잡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소망이 자리를 잡아요. 그 소망이 자리를 잡으면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하신다 하셨다. 이게 소망의 말이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한 마음, 그 길 때문에 상해가지고 마음이 빨리 처리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간의 자리를 잡고, 원망이 자리를 잡으면 적시로 입으로 그냥 왁 쏟아내는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그냥 모조리 그냥 원망을 해버려요. 안 해도 될 말만 해서 골라서 했어요. 안 해도 될 말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망하기를 원하는 말이다. 원망은 그 자신이 원망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안 돼요. 우리 새벽교회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에서 구원도 필요 없고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 다 필요 없고 예? 하찮은 물, 하찮은 이 음식 이런 거 뭐 필요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매사가 다 싫습니까? 그 마음이 어딘가에 상해서 그래요. 그 빨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원망이 쏙 들어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목사, 아이고 그런 나쁜 목사 없다, 야 속지 마라이. 이래 좋은 목사를 보고 내 목사님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자기가 바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원망이 바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 장로님 겉보기는 참 부드러운 것째 독하다이,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안 하는 척 한다. 나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던 날 뭐라고 했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그럽니다. 야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랬어요.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맨날 먹으니까 좀 질리기는 하지만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 질리는 음식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그런데 감사하면서 먹어왔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니까 그 물건을, 하나님 주신 밥을 하찮은 것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날 한 사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말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불뱀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못된 사람이 있더라.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저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겠습니까? 심판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한다고 원망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도록 벌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불뱀을 만나게 되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까? 원망하다가. 근데 원망의 그 기저에 뭐가 있더라? 단순합니다. 우리 다 거기 있어요. 마음이 상한 거기에 원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같이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그 마음 상할 때 가만히 있으면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망이 자리를 잡아요. 아멘 하면서 원망이 자리 잡아요. 그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가 만져주마, 다스려주마, 지켜주마, 인도해주마, 이런 지도를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게 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 예수를 만났을 때요, 예수 하찮은 자라 했습니다. 하찮은, 아이고 개똥이 아니냐. 그 예수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우리 외정시대 때 좀 오래 살아라고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이름 불러주세요. 오래 살아라고. 그 당시도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붙여줬습니다. 이 집에도 예수가 있고 저 집에도 예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 있는 예수로 생각했어요. 그 개똥이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뭐 평생 학교도 안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한 동네였습니다. 거기 그라사 광인이 거기 자리 잡아요. 그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끓는 곳이 됐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 동네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집결을 하는 로마 군인들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사렛 땅에 사는 여자들 제대로 살았겠어요? 다 강간당하고 다 그렇게 엉망진창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는데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한 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 귀한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될 나사렛이 예수님 하찮게 여겨서 나사렛은 영원히 엉망진창인 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벽교회를 주셨어요. 야, 저 부산의 동네에 내려가니까요, 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놨더만요. 저 해운대에 가니까 수영로기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더만요.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 맨날 노래합니다. 나 행복해 죽겠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해운대 수영로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콩쿠벌만 주워도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지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대문 열어놔놓고 수영로기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수영로기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이 쏙쏙쏙 들어온대. 그래서 지금 한 700명 돼. 옛날에 한 150명 됐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귀중한 교회다가 아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계신 성도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 여러분의 가족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사업터,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남들과하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소중하게 여기지면 오늘도 거기서 소망을 갖고 삶을 삽니다. 땀을 흘립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겨자씨만큼 미약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스라에 와서 먹고 살 것이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땀을 흘릴 수 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하는 게 뭐고? 에이구,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지은 지 30년 돼가지고 우중충하고 커튼도 시스도 시커멓고 막 문지가 펄펄펄펄 나고 이런 죄. 이게 뭐다? 어딘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그런 것만 보여.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제일 선하신 하나님도 나쁘게만 보이는 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나타난 병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얼른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커튼이 13년이 되어도 그 색깔이고 갈수록 노랗던 것이 검해지네. 저 커튼을 치우고 좀 밝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봐라 또 이 말 하니까 또 누가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네. 저 커튼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다. 안 해도 돼. 돈 있으면 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해요. 축복 안 받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난 제가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요. 이 커튼에서 나오는 이 먼지에 굉장히 목이 많이 아파요. 언젠가는 이거 뜯어내고 싹 바르고 말이죠. 교회당을 좀 앞에 이 부분처럼 환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이것만 환하게 해도 페인트 칠 때문에 소리가 또 막 튀어요. 이 커튼 이게 소리를 좀 잡아먹는
기능을 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근데 언젠가는 이 커튼 싹 잡아떼고 방음장치도 좀 벽에 붙이고 해서 좀 교회가 깔끔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처음 했잖아요. 1층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보니까 밥 먹는 분들이요. 그 당시에는 또 밥을 대중 없이 먹더라고요. 뒤에는 잘 안 보니까 서서 봤대요. 요래가지고 밥을 먹더만. 예?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는 해요. 근데 요래가지고 어서오세요 인사하면 이게 뭔 인사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확 떠들어 했습니다. 또 떠들어니까 막 애가 다치고 어찌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도 떠들어 그랬습니다. 그 떠들어놓고 새롭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손님이 와도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적어도 이 사장님 폼 아닙니까? 요래갖고 밥을 먹는 건 뭔 폼입니까? 이래 계속 먹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성장 못했어요. 사람은 옷이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언제나 상할 때가 많은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빨리 해결받으시고 원망이 자기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십시다.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쪽쪽 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치료받으면 소망이 절로 자리를 잡아요. 소망이 자리 잡으면 또 우리 입술도 소망대로 움직여요. 그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에 역사를 합니다. 그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들의 사역을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주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갖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